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회개? 희생제사를 폐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토라를 폐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희생제사도 토라니까 율법을 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희생제사를 폐하면 첫 번째, 토라를 폐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선지자는 선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이 폐했다라면 스스로 본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도 율법이니까 희생제사가 폐했다라면 율법도 폐한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와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믿으시나요? 그래서 율법을 결국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폐하지 않았는데 희생제사를 폐했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희생제사가 율법이라면 결국 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폐하지 않았다라고 또 폐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혹시 천지가 없어졌다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지가 없어졌다는 소문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물음도 없고 실제 없어진 적도 없고요. 그럼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또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 의가 뭘까요? 너희 의. 아멘. 네, 토라를 지키는 것이 너희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너희 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하나님의 의가 있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의가 되겠죠. 불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불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너의 의가 불의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정의로 나타나느냐,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우리 불의가 그 하나님의 토라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불의, 여기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2절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같이 룸메이트로 있던 학생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한신대 대학원을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잠깐 다니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히브리를 잘 알지 않겠어요? 히브리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제가 토라를 얘기하면서 또 뭐 사람을 만났으니까 토라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라가 이 고대어로 십자가다, 이 바보는 못이다, 내시는 사람의 머리다, 해이는 도다, 계시되다. 그랬더니 토라 타보가 고대어로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어의 현대 히브리어나 성서 히브리어는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타부가 십자가다 그랬더니요. 그잖아요. 히브리어 저의 수준에 비하면 박사 아니겠어요. 히브리어 대학을 마친 사람이니까. 근데 히브리어의 토라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못 박히신 머리 대신 그분을 보라, 보다, 계시되다. 이렇게 토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고대 히브리의 생각에 이게 타부가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서 아니 구약에서도 십자가가 있냐고 그러길래 구약에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토라는 예언서 아니냐, 예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토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라나 율법이나 선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21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과 선지서는 이게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의가 실체가 되신 예수와를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시면 10장 3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면 자기 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토라가 있지만 토라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토라 앞에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의가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간다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 주관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볼 때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이하에서 보신 말씀과 같이 너희 의가, 결국 너희 의라는 것은 5장 18,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나름대로 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자로 불의로 받는 것이다 하시겠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였다면 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를 피하게 된다. 희생제사를 피하면
희생자살을 폐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첫 번째 토라를 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인용하잖아요. 서신서를 인용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은 분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구약에서는 당연히 율법을 거역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은 토라를 강조하는 거죠. 토라를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독이 이 사도 바울만이 율법을 폐했다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장했다면 바울은 예수보다 나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히 폐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못 오해해서 거꾸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가 많은 부분들에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폐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 마음이 속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석을 하죠. 의식법, 도덕법. 그래서 의식법은 폐했다,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그런 나누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의식법을 폐했다 한다면 의식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제사, 여러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가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상번제, 또 여기서 그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을 도덕법으로 넣을 것이냐 의식법으로 넣을 것이냐 이게 또 고민이죠. 보통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하면서 안식일은 폐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의식법에다 넣어서 해석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11조. 11조가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그래서 11조는 폐했다라는 데도 있고 폐하지 않았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폐했다, 폐하지 않았다.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의식법, 도덕법, 의식법 중에서 나시린의법,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키기 좀 불편한 것은 의식법이다.
뭐 절기 이것들이 의식법이다라고 해서 페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할례는 의식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지키기 불편한 것은 다 의식법이다. 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의식법이다, 도덕법이다, 그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통틀어서 율법이다 하는 것이고, 토라가 하는 것이고, 희생제사도 의식법에서 폐했다라면 결국은 토라가 폐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쪽에서 생각 들으면서 정리되는 거는 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미 해버렸으니까 이건 토를 폐한 게 아니고 이룬 거다. 이룬 걸 또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했다는 거. 그렇죠. 율법을나 선제를 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폐한 것은 아니지만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안 지키니까 폐한 거잖아요. 그쪽 이론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앞과 뒤를 맞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토를 폐한 게 아니고 그냥 완성해 버렸으니까 이제 뭐 폐한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룬 거다. 예수 앞에 다 이룬 거다. 이렇게만 그런 어떤 이런 일관성으로 가니까 그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이죠. 예, 그럴듯해 그래서 또 저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예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좀 구원론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나의 의는 죽었고 이제 나의 의는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취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기존 제가 들어오던 그런 신학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 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너의 그걸 버리고 율법을 만약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내가 취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런 어떤 개념을 계속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예수와의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은 뭔가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자기의 의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율법의 양면성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율법이 양쪽이 있다면 여기가 믿음이다. 자, 믿음 전에 율법은 아무 의가 소위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자, 믿음을 가졌을 때 여기에 율법은 나의 의를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나의 의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일이 넘어왔을 때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를 말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기 전에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면 믿음을 갖기 전에 율법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율법 행위라 할겠죠. 행위, 율법 행위구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믿음을 가진 다음에 주어진 이것이 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는 여기를 표현한다고 하시겠죠. 어차피 바리새인은 아닌 의잖아요.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의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기보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기 우리 같이 살펴보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뭐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있었.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제가 얘기하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그 선생님께서 깨달음 주셨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 갖기 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행위에 속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주셨냐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왜곡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 네, 믿음 안에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네, 사람들. 그 바리새인만큼이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치는 열심, 그다음 갈등, 고뇌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주셨고 조금 전에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는 그것을 이제 제가 참 많은 그 현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제 가운데에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의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것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비선자들아 제 성경을 따라서 너희에게 한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다 아시는 거지만 박하와 회양과 금세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율법의 뭐 11조, 뭐 박하, 회양, 금세 뭐 이런 11조 행위적인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의, 의와 긍휼이니까 사랑이고 믿음과 사랑과 의, 진정한 것을 무시하였는데 그것까지도 이루지 않으면 더 나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보다도 낫다라는 건 얘네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버린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불의한 것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실 그 유일신 하나님을 굉장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유지해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그 순종의 마음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가서 저건 이제 눈이 안 열려져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안 보였을 뿐이지 열심히 문제가 하죠.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의도는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우리 율법 폐하지 않았다. 단지 주님이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토라를 얘기하면 거의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실제는 피한 거 아니다 하면서 안 지킨다는 건 사실은 피한 거랑 똑같은 일이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구원론은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의라는 것이 해당사항이 안 되죠. 자기 의가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자기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느냐, 불의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공의로 나타나느냐, 불의로 나타나느냐 그 차이가. 근데 이것도 물론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성령도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평생 다 죄 짓고 살겠다 할 때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러니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를 우리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 같이 존재하잖아요, 함께. 근데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셔서 우리가 하는 불의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제 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열심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예수가 오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완전하신 국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신 그 국률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완전하신 국률로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결과로 아,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뭔 말 하는 아, 거야? 내가 이해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가요. 어디 나면 아니, 됐어요. 예, 다음에 하시죠. 이해됐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안 됩니다.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이게 저기 목사님 제가 이게 그 은혜를 토대로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율법행위 자체가 우상 아닌가요? 그 우상이라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우상이란 말도 있는데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네가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이게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컷 축복해 놓고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여기 제가 로마서 11장에 30절하고요. 31절을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은 이러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물로 이제 그들도 국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불의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국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네, 아멘. 로마서 10장 3절에 그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사하는 의를 통치 않다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것이냐 불의를 따라갈 것이냐 그 차이를 알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자기 의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 의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너희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를 따라갈 거냐? 이쪽을 따라가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토라다. 토라를 따라갈 자는 그 너희 의가 지금 하나님 이걸 말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저들이 토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열성을 따라가야 된다. 그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걸 표현한다는 거죠. 불의를 너희가 무조건 불의라기보다는 토라가 없는 상태에 너희는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여기 인강상으로는 바리새인에게 의가 있다는 말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의가 있다 비교해서
비교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곳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은 우선은 의가 있죠. 근데 걔네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했잖아요. 행위는 했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사실 이방인들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있는 행위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믿음 있는 행위, 그들이 했던 거는 믿음 없는 행위를 해서 죽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는 율법을 따라 그렇죠. 네, 믿음 없이 따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만 그런 미사를 죽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지식을 따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그들의 믿음 없는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실이 아니라 온전한 행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행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린 거꾸로 그들의 행함까지 버려서 죽은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야가 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행위, 정말 믿고 하는 행위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행위로만 보면 바리새인을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냥 어떤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실, 그러니까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여기서 주된 사도 바울이 항상 싸워야 되는 대상은 헬레파였거든요. 여기서 뒤에서 계속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할례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근데 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 이체만 자랑하는 자였잖아요. 할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은 없는 사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피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의 행함으로 이거는 어떤 율법의 전체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 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지금 원론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랑 믿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는 너희 의가 만일 그 너희 의를 분리시켜버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613가지예요. 내가 나의 의는 내가 지금 토라를 준행하는 상태, 그건 너희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613가지인데 내가 지금 토라를 준행하는 상태는 뭐 300가지다. 그러면 너희 의라는 표현은 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라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상태. 믿음의 분량을 얘기했어요. 믿음의 분량.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이게 뭐 세상적으로 착하게 보이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고 안 지키는 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너희 의라 하나님이 표현하시지 않나. 하나님 관점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토라를 준행한 너희가 저들보다 더 믿음 안에서 더 많이 지켜야 된다. 근데 믿음 자체가 없으면 아예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와 너희의 의를 이렇게
너희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듣고 있는 제자들의 의와 바리새인을 계속 비교하니까 그게 좀 그것이 처음부터 근데 방금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행함을 한다는 건 어떤 믿음에서 나온 어떤 행함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바리새인의 믿음은 행함, 거기에서 만족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저는 진짜 행함 잘 안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랬던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바리새인이 믿음을 버렸고 공의를 버렸다, 공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나 지금 신약에 여기 교문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풍요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렇게 모든 그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온전한 믿음이냐,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럼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한 정말 온전한 예배였냐,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진짜 값없이 주어진 건데, 구약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들은 정말 그렇게 수많은 법을 만들어 가면서도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지금 오늘날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와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다 이렇게 더 만들어내서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류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어떤 순수성을 받아들여서 지금 통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 앞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불의하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가 불의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냥 과거의 구약에서 배워야 될 점과 오늘날 우리가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접목시켜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어쨌든요,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1, 믿는 자에게 2,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 이것이 이 의를 이룬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너희 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율법 이루기 위한 것, 이런 것이 의다. 이것은 너희 의라. 하나님 보시길 볼 때는 너희가 토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도 오해가 있죠.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미 마쳤다라고 해석하는데, 실제는 그런 해석이, 그런 마쳤다는 의미보다는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가 되셨다, 목표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구절들을 많이 토라는 폐했다, 아니면 아까 말씀같이 폐한 건 아니지만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많이 인용하고요. 또는 로마서 3장 21절도 인용하고요. 또 세 번째 로마서 10장 3절, 4절, 4절 이 구절도 많이 또 인용을 하죠.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이 우리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가 된다. 토라가 겨냥하는 목표는 메시아이시며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메시아는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토라의 목표이시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요, 그 에프라임 김 목사님이 다른 성경, 다른 메시아닉 성경을 번역한 내용을 소개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 책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OJB라는 성경에는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CJB라는 성경에는 토라가 겨냥하는 목표는 메시아이시며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메시아는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토라의 목표이시다. 그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율법이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목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목표가 된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의 의가 무엇이 목표냐? 율법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의 의라는 것이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그 새 언약으로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이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율법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 깨달은 거는 그 모든 믿는 사람이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뭐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자, 너희 의라고 해서 내가 이뤘다기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서 뭘 기록하느냐. 율법을 기록해서 완성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한 구절만 보면 너희 의라는 것이 뭐 새로운 법을 가졌다는 말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성령의 역할을 본다면 성령이 율법을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서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 의라고 표현하는 것도 율법에 지키는 것을 성령이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지는 마쳤다, 지금 패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10장 6절, 7절, 8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가 신명기 말씀을 써놓으셨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바다로 갈 수 있겠냐, 빛으로 갈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서 난 의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에서 나는 의다라고 해서 7, 8절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말씀. 그래서 너희가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신명기에서도 너의 말씀이 가까우니 너의 입에 있고 마음이 있은즉
30장.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기다 써놓으시면서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가 결국 그거를 보면서 틀린 생각이 나거든요. 입에 말씀이 있고 5장 6부에 새겨져서 내가 저절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게 믿음에서 난 의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실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다윗이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고맙다 라고 하듯이 그것을 너의 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동조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너의 의가 참 너가 참 잘했다 고맙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상을 주시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어쨌든 이 세 번째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났다 율법은 끝났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목표가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목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결국 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은 또 진리고 진리는 폐하지 않는 것이고 폐하는 순간에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말씀이 진리다. 사도행전 2장 가면 우리가 뭐 쉽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 강림이잖아요. 오순절.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뭘 말하겠어요? 그 당시에도 절기를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순절 날 저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그 예수와의 12제자만 120문도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오순절 특히 토라를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이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사역을 완성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성전에 임했던 것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어디에 모인 거예요? 성전에 모인 거잖아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는 일이죠.
이방인의 그 여기가 성전 터라면 소돔의 행각이 아마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또 성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희생제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온 거죠.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현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자, 초대교회 때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인데 뭘 고발하느냐?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규모, 관습, 규례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할례를 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라고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열심히 있는 율법 열심자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여기서 서원한 네 사람 나시린의 서원이죠. 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서원한 네 사람인데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것은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나시린의 서원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26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개된 것을 보아니라. 자, 성전에 들어갔고요. 성전에 제사가 드려졌고요.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개된 것을 다 보아니라.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사역하는 것. 21장 하면요. 우리가 보통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은 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틀면요. 갈라디아서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15장 그때가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라디아서가 이미 기록됐고요.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갈라디아서 이후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 그 어간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만약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나 희생제사를 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은 그 초기에 2차, 3차 이후에도 그가 결례된 만기를 다 구하며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후에도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내용들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초대교회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인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시대죠. 그렇다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때,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3성전이 될 것이냐, 에스겔 성전이 될 것이냐, 그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고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